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중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가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같이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2022년도 마지막 날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또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참 많은 일들, 좋은 일이 있었고 또는 나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고 또 내일부터는 2023년도가 되는데 2023년도에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결박당해서 안나스에게 또 가야바에게 끌려가게 되고 오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시간이 새벽이다 그래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고 유대 땅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새벽에 그를 깨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찾아가도 그 제일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일어나라고 하면 그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침에 오라고 낮에 오라고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내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시간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얼마든지 빌라도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새벽에 빌라도가 일어나게 되고 감정에 나가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한 사람이 찾아왔다면 거절할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는데 지금 무리들이 이 법정까지 와서 관정 앞에까지 와서 빌라도가 잠자고 있는 빌라도가 일을 하고 있는 그곳 앞에까지 와서 막 웅성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혹이나 또 밀란이 일어나서 이러다가 또 내가 지금도 빌라도 생각은 좌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로마로 가고 싶고 또 원로원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이 유대 땅까지 쫓겨나서 뭐 총독이라는 지위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친구들에 비하면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간단히 지금 자천됐다고 생각하는데 더 자천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지만 이 빌라도가 일어나게 돼서 무슨 일이라고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또 반대로 지금 이 예수님이 결박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는데 지금 새벽녘이잖아요. 새벽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까지 끌고 간 이유 중에 하나가 28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곧 다가와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유월절이 되는데 이 유월절을 자기들은 맞이하고 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유월절 좀 지나고 나서 해도 될 텐데 지금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 유월절이 지나기 전에 어떻든 빨리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예 결심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31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은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려왔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 앞에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 죽이려고.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6월절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6월절이 되기 전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또 십자가 언도를 내리게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서 6월절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종교적인 것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게 되면 그 종교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사람 죽이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잔치를 참조한다잖아요.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그 즐거움을 뭐 참여하든 말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즐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내 중심 속에서 살지 않았는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또는 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끌고 온 거예요. 빨리 오늘 하루 다 이걸 처리하고 반드시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서서 죽여달라는 게, 이 사람에게 십자가 언도를 내려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지금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관정에 나가서 재판하면서, 아니 너희들도 법이 있는데 너희 법대로 해라, 너희 법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이제 행사해서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런 일들을 했느냐? 네가 도모를 하고 사람들을 소동시키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자꾸만 니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네가 정말 유대인이 왕으로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지금 너 했는데 나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35절 말씀을 좀 보시면 빌라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면 어떻게 그렇게 너희 민족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니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새벽 시간에, 이 지금 잠자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어떻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빌라도에게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같은 동족이냐? 같은 동족인데 왜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왕으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토인비가 쓴 책인데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역사 나라는 세워졌다가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고 로마가 그렇게 세워졌다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런 그리스가 세워졌다 망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방에 대해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강대국 하잖아요. 뭐 중국을 가리켜서 미국을 가리켜서 뭐 선진국 가리켜서 강대국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국을 보세요.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늘 떠 있는 나라예요.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는 거예요. 식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다 자기들 나라 속국이 되어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의 영국은 많이 쇠퇴하고 뭐 영국 하면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은 그 나라들이 영원히 가느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만큼 온전히 세워진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다. 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으면 나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만두겠느냐? 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가만두겠느냐? 그러나 나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의 나라가 그럼 뭐냐? 어디 있느냐? 보여줘야지, 그 증명할 수 있어야지 너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너는 정말 누구냐?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뭔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전혀 이해가 될 수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으로 더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성경 보십시다. 이제 사도행전을 곧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187쪽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처음 일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도 승천하기 전까지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다는 그런 삶을 야곱이 바로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제가 이제 60을 넘고 이렇게 다 보니까, 또 한 해를 보내다 보니까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 친구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접하면서 나도 곧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어쨌든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하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느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의의 묘를 주실 것이고, 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같이 의의 묘를 주시다고 말했는데,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쓸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그런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태어난 곳도 내가 한번 37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빌라도가 딱 묻는 거예요. 38절에 보게 되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진리 이렇게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단어가 딱 있어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것. 그 보편적인 것은 많아요. 근데 불변적인 것은 많지가 않아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지만 정말 참 진리가 뭘까? 진리는 신앙 안에서 말할 때 진리는 하나님. 불변하신 분. 오직 불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뭐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진리를 불변하시는, 보편적이면서 편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을 정도로 편만하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 진리의 말씀이 늘 전해진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올 한 해 동안도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2023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여러 가지 신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죄를 찾으려고 해도 자기 딴에는 많은 재판을 했는데 이 예수처럼 이게 정직하고 또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38절에서 계속 내가 이 사람을 놓아줘야 되겠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너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39절 말씀을 보면, 6월절이 됐으니까 이런 어떤 6월절 때 한 사람을 놓아주신 너희 관례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 지금 대통령 사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절기가 되면 뭐 신년을 맞이하든지 광복절을 맞이하든지 뭐 3.1절을 맞이하든지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때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사면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그 죄가 다 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이 돼서 한 사람을 놓아주신 간섭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놓아주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을 살려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아니라고, 그 사람은 놓아주면 안 된다고,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오히려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바나바는 강도요, 이렇게 40절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데, 약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막 끝까지 자기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니 지금 사람을 죽인 강도를 놓아줄 전전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는 게, 빌라도는 무고하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강박해.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반드시 죽이겠다는 게, 그런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마음이 중요해.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해. 늘 우리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가늠유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은 은30에 자기 스스로를 팔게 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도 우리 마음을 잘 됐어요.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더럽고 추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불의를 가지지 않도록 이 마음을 지키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늘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2월 31일 이제 오늘 하루를 살면 한 해를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다사다난했고 참으로 많은 일들을 저희들 경험하고 겪어왔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내일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2023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구영신이 되는 오늘과 내일의 그 삶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또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하는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